한 번의 제사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4년 전에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새생명 비전 교회도 개신교회로서 500년의 역사가 넘치는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다 공부를 해봤듯이 중세기 때 기독교를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복음에서 떠나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종교화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들의 열정이 점점 더 많이 기독교 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파워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은 이건 아니다 하면서 뭘 외쳤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자, 이 네 가지 모토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였죠.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에 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금욕주의를 주장했지만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고 확신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고행의 과정을 걸었죠.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돌로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돌 계단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열정을 보이는 마음으로 이 무릎을 꿇고 돌 계단을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지죠. 까지면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에게 하늘의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은 말씀으로 비춰진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슨 전통이나 어떤 고행이나 또는 제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확신과 평강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졌을 때에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500년 전 신학적으로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데 중심 키워드가 되는 중심 구절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의는 뭐예요? 전통과 열정과 종교지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 나타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루터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고해 성사가 아니었구나, 금욕주의가 아니었구나, 전통이 아니었구나, 열정이 아니었고 종교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였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그 피 공로로 우리가 옷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가 되는데 10장 전체를 설명하자고 하니 너무 길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선포하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천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중,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썼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는가 하면은 그들은 전통 가운데 종교적인 열정, 즉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포기하고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무슨 사상이 있었습니까?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 유교 사상이라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유교 사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았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모세의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아요. 아직까지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냐? 새로운 이방인의 종교 그 기독교를 뭐 때문에 믿느냐?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종교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종교와 전통과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결단코 온전케 될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윤리적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축을 가져다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제사 제도가 율법의 큰 몫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은 제사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제사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제사 제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라고 말하죠.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모형의 모형.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 진짜 제사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모형이 아니었다면 그 말이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만일 이것이 그림자가 아니었고 실제였다면은 죄로 인해 올려드리는 번제물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저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를 하지요. 어느 정도 그 페널티, 돈을 내라, 벌금을 내라,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살아라. 죄값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죄값을, 대가를 치르게 되면 더 이상 법은 저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만일 그때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실제였다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끝났어야 되는데 해마다, 매년마다 계속 되풀이되지 않는가? 이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6월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좀 깨달으라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는 황소와 염소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어찌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는데 그 대신에 황소나 염소나 수양의 피를 흘리는데 어찌 가축의 피가 어찌 인간의 생명과 대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가르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결단코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대가로서 얼마나 어느 정도 열정을 보이고 제도를 보이고 전통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충족하실 것인가, 이 대답을 종교는 제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매년마다 되풀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50대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나름대로 종교에 열정적이에요. 새벽 3시 반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본인이 아무리 공을 쌓아도, 아무리 도를 쌓아도, 아무리 얼마를 해야 신에게 충족을 드릴 수 있는가를 모르겠대요. 일평생 도를 쌓고 선을 행하였어도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한지 모르겠대요.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문제를 가리키고 해결책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오늘날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완전히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다 점령해. 카불이 그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도가 점령했다는 그러한 이런 뉴스 속보를 좀 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탈레반, 아이시스 이런 무장 극단주의 탈레반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앞에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이 폭탄 테러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끼에 폭탄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자폭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신 앞에 제대로 보이려는 열정적인 그런 종교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 폭탄 그런 조끼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심하여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될 때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었는데 저들은 이 탈레반이나 아이시스 이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끔찍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습니다. 7살, 8살 때부터 훈련을 받는데 맨발로 아이들을 이제 맨발로 이렇게 병아리들이 이제 사는 그 많은 병아리들이 사는 우리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병아리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 아이들이 7살, 8살 아이가 맨발로 들어가서 맨발로 그 병아리들을 죽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패닉 상태가 되겠습니까? 놀래고 토하고 울고 그냥 스크림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도 한 번 하면 또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져.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고양이를 죽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개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는다.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신들의 그 열정, 패션을 가지고 신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컨빅션이 없어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도리어 마음이 더 무너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을 접하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는가? 내 열정이 아니었구나. 나의 어떤 광신적인 그런 전통에 미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 앞에 내가 설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붙잡고 의로운 옷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온전한 죄사함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율법이나 전통이나 종교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번째 말씀의 포인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쭉 설명이 되고 있지만 5절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에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하나님이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군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저도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가 깨달아서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찾으신 것은 제사 제물이 번제물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몸이었군요. 이제 제가 그 몸을 입고 와서 아버지의 온전한 제사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인용되는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이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의지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 새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8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뻐하며 당신의 그 법을 항상 나의 심중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런데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든 구절은 바로 그 전 구절 6절과 7절이라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가 문맥이 10편 40편의 문맥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물을 드렸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느닷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속죄제와 번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장 전체를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40편만 보면 이해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죠.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니라. 보셨나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전통과 제도를 통해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온전함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의 몸에서 흘린 그 피가 효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대가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들은 수많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제사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항상 서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It's complete.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다 이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서서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제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예수를 보시고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때 다시 가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실까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실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나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자식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수가 나아차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종교 또는 우리의 그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 의와 종교는 부분적인 외식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온전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공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열정과 내 전통과 율법으로 서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내 열정으로 서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을 때는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보니까 자신의 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내가 예비한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지 않습니까? 왜 그가 내쫓김을 당하였습니까? 자신의 의와 종교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그 옷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 옷이 아니면 여기 있을 자 아무도 없다. 그 준비된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복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의는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실래요?
종교를 자랑하실래요? 나의 열정을 자랑하실래요? 부족하고 연약한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그 의로운 의복을 입을 때 더 이상 절망 없고 두려움 없고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비롯된 복음, 십자가에서 비롯된 복음, 예수 공로에서 비롯된 복음,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복음. 이러한 이 복음을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정과 전통과 종교로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를 자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전통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그것은 나의 구원,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었고, 때가 되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절망을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